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심지어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같은 데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큰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 비유는요,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 우리가 남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러 온 그 율법 교사의 잘못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질문한 그 율법 교사의 생각이 틀렸다,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고쳐야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는 영생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는 정말로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한 말의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크페이라존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즉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empt him이라고 나옵니다. 그를 유혹하고자 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율법사의 이러한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말하길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탁월한 성경적 안목입니다.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을 쫙 줄여서 10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또한 쫙 줄여서 2가지로 줄인다면 바로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말한 것과 같이 1계명에서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 동일한 대답을 그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한 대답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안목을 이 율법 교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이 주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율법 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어떤 경우?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는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삶에서 행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행함으로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율법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 교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님의 완성이 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그래 네가 한번 행해봐. 그런데 그것이 잘 될까? 너는 그렇게 절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율법 교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을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지금 이 율법 교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냐면,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이 계명을 그렇게 완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했을 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는 어떠한 소망도, 영생의 어떠한 그러한 소망도 없어요. 오직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오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는 바로 그 주님께 간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가 역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이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죠?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려 온 이 청년에게 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계명을 지켰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청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너의 제사를 팔아 가난한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자체부터 잘못되었음을 그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 한번 해봐. 안 돼.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청년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물어봐야 되죠. 즉,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의도는 그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지금 영생의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영생을 주실 분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율법 교사도 영생을 주실 분이 그 앞에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무엇을 우리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은 완전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인됨을 깨닫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율법교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을 예수님은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행위를 강조하신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굳게 믿고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생각, 그 두 번째 생각이 바로 이웃 사랑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드러난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나오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그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행함이 없는, 네가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함을 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하여 만약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그래? 진정한 이웃을 네가 알기를 원해? 그가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요.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였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거리는 36k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매우 가파르고 길 옆에는 많은 암석들이 있어서 도둑들이 자주 침몰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모든 지역은 다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고 그를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31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파렐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대라는 의미의 안티와 지나가다라는 뜻의 파레르 코마이의 합성어로 즉 뜻은 반대편으로 돌아가다 다른 쪽으로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는 멀찍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의도적으로 그를 피해 다른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사람도 똑같이 32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율법 교사처럼 그들은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특히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집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나온 대로 율법을 잘 아니까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말한 대로 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여 제사를 드리듯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율법 교사처럼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조금도 없는 자이라는 겁니다. 종교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대요. 따라서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만약 그 시체를 만졌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꼭 만졌다가 죽었으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이 멀리 피하여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그런 이유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였어. 아니 올라가다가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어떻게 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그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본 겁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예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기 싫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핑계를 대고 아예 귀찮아서 그를 돕지 않았던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이 드리는 수많은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제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빠진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사를 지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한 자비를 얻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정작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다면 그렇게 얻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가 드린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죠.
이 제사는 아무 그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여기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만약 오늘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람들이 없는 이곳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는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종교생활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신앙은요, 바로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어 설명하셔 주님이 이들을 예로 든 것은 왜 많은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바로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 자신과 같은 그런 유대인이 이웃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신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할례를 통하여 택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에요.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임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같습니다.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변절자요. 이방인의 피로 더럽혀진 그러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남북국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요.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 대거 아수르 남자와 다른 나라 민족의 남자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그들과 강제로 혼인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들과 혼인하지 않고 혈통적 순수성을 지킨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피를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너무나도 천대시하고 서로 적대식 관계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3절에 34절에 보면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기름,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서 갑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에 가가지고 그를 머물고 한데 그를 이틀 동안 다음 날까지 그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갈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심지어 나중에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자기를 천대시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그냥 지나쳐도 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그를 도와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는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그들의 예배가 좀 잘못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사람은 알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오늘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가 37절에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놀랍죠? 앞에서도 그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고 그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고 그럼 너 그렇게 행해라. 똑같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 거 아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대로 너도 행해.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가 대답했듯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내 옆에 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교사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유대인처럼 자신의 이웃을 정해서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줄 때 비로소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진정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강도 만난 자였고 주님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인,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아낌없이 우리를 도와주신 진정한 이웃이죠.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거리가 가깝고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가 이웃이고 그를 도와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의 이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내가 얼굴도 못 봤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